들이 기존의 형제 자매님만큼 많이 보입니다. 제가 얼굴을 다 기억할 수 없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함 이름 기억하는 것을 잘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오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마음으로 잠시 머물다가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겸손히 그분을 나타내는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 또 기존의 성도님들 연합해서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인데요. 나만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니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었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 회복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고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잡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조금 떠나가니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치유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정과 엘리사와 또 여호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그리고 복음 맡은 자의 의무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은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요, 셈의 5번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지명으로 사용됐고요. 구약에서는 이제 아람이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헬라 지배의 영향을 받아서 수리아라고 불렸습니다. 10세기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리아 지방으로 편입되면서 시리아로 불려지고 오늘날까지 시리아로 불려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준 나라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는 말씀이시지만은 열왕기하 6장 보시면은 베나닷,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포위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종 게하시까지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고 불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여줬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셔서 사마리아 중심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엘리사의 총을 받아서 그들을 살려보냅니다. 물과 양식을 충분히 먹인 후에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베나닷 왕이 굉장히 성품이 좋지 못했습니다. 6장 23절을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겹겹이 쌓아매고 그리고 그들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일이 벌어졌냐면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또 열왕기상 22장 보면요,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람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전투의 공로자가 바로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크고 강력한 군대의 군대 장관, 곧 국방부 장관, 그리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에 베나닷을 이렇게 부축해서 들어갈 정도로 크고 존귀한 사람, 오늘날로 따라주면 국무총리 정도, 그 자리까지 함께 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는 즐겁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 후반절에 보면 크고 존귀한 자지만 나병 환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나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얼마나 번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문둥병은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한센병이라고 해서요, 이 말초신경 감각이 없어져요. 살이 썩어져 없어지고요, 코끝, 손끝, 발끝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내장 질환까지 이 기능이 사라지고 합병증으로 죽는 병입니다. 외력으로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병은 천병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저주를 받은 자가 받는 병, 레위기 13장과 13장을 보면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에도 이 문둥병의 비유를 들어서 죄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종합해 보면 감각 없이 이 땅을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아만의 모습은 절박하게 구원을 갈망하는 한 죄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지금 필요한 소식이 뭐였죠? 치유의 소식, 곧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박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저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와 구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에게 이르되 나아만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네, 나아만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복음의 소식이 들려주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님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작은 여종의 말씀을 보면서 복음 맡은 자의 의무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종은 강제로 잡혀와서 불만을 가질 만도 했어요. 그렇죠? 여종은 굉장히 저주를 품고 그를 돕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넘어서 그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라는 표현을 볼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진실했고 또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원수도 긍휼히 여겼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설교하시는 분이 나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4절에 보면은요, 나아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행했던 모습에서 그 소녀가 신자로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았던 그리고 큰 사람이었던 나아만한테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걸 먹으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걸 먹으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림몬의 신당에 가서 자신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권력이 높고 지위가 높았던 사람인데요. 근데 그는 낫지 못했어요. 맨날 절망만 맛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종의 말에 대해서는 신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을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까지 간절히 전달하는 모습을 볼 때 전도자로서 여종이 얼마나 성실했고 진실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종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나만이 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한 가정이 화목해졌고요, 나라가 안정을 찾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과 아람 간에 신의가 쌓여서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만들어졌다는 것.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전해지는 그리스도, 내게서 나타나는 복음, 그것이 작은 말 한마디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여종은 자신이 본 하나님을 증거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요, 전파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 분을, 내가 동행하지 않는 분을 증거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분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세상의 것,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가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나라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불로서 소멸하여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에 있고 왕국에 있고 주님의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연합을 이루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분과 연합을 이뤄서 행복을 느끼며 영원히 기쁘게 사는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잠시 머무른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고 땅의 삶을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여호람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여정과 같이 세상이라는 역경과 환경에 잠시 매여 있지만은 하늘 왕국의 소망을 잊지 않고 잠시 머무는 동안 땅의 삶에 좌절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이 여정과 같이 당당히 증거하는 신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다시 4, 5, 6절을 통해서 나아만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430킬로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네, 나아만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 찾아 나갔습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는 환자, 죄인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아만처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감각 없이 죽어가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이 지독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지옥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1년도 아니고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100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자라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지금 죄인들에게 설명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아만과 같이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절박하게 깨닫고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곧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나 아니면 불치병자라든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사 시대 때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가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400명의 선지자는 괜찮습니다. 가시면은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전투에서 승리하시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만 진정한 선지자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거 봐. 쟤는 꼭 나에 대해서 싫은 말만 한다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요? 전투에 나가서 갑옷 솔기에 활이 박혀서 예언대로 죽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꽉 차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병자, 그 죄인은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아만의 모습과 같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7, 8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를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당시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이었는데요. 그는 아버지와 같이 바알의 길은 따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로보암이 저지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정책적인 행정은 버리지 못했어요. 여호람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탓하는 종교인의 모습, 하나님을 힘들 때 의지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이용만 했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을 보면은요, 이제 유다하고 에돔과 함께 반역한 모압을 치러 갈 때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게, 이방 땅에서 죽게 하시는군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물웅덩이를 파괴하시고 물을 먹이시고 그를 살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람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지만은요, 하나님은 믿지 않고 형식만 갖춘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의 능력은요, 작은 여종보다 못한 능력이었어요. 그가 해야 될 일은 뭐였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면 됐을 일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분과 동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또 우리도 이 여호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히 그분을 섬기고 우리가 평소 믿고 의지하면서 동행했던 그분을 구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분을 소개하는 일, 그것뿐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받은 사람으로부터 해결됐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요,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제 아람을 떠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리고 변방 지역까지 나아만이 큰 군대와 많은 물질을 이끌고 왔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아람으로 부를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워낙 능력이 충출해서. 그는 나름대로 겸손했고 또 존경할 만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가 병든 몸을 이끌고 아람에서부터 이 변방 마을까지 많은 금, 또 은, 이 금 6,000개면은요, 그 당시 600명의 사람을 1년 동안 부릴 수 있는 그 노동력의 대가이고요. 금 430kg, 1달란트가 43kg니까요. 그리고 또 채색 옷을 가지고 왔다는 그를 볼 때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의 인간적인 열심은, 그리고 성품은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을 전달합니다. 10절 보시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의 복음은 어땠습니까?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복음이죠. 성경에서 씻는다는 표현은요, 치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이 복음을 듣고 가서 씻으면 됐어요. 굉장히 단순한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나만이 들었던 복음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더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제가 몇 번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자매님들 명절 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명절 히스테리 오지 않습니까? 명절 증후군, 제사 준비하고 또 가족들 음식 준비하고. 우리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단순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했던 삶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단순한 제사. 복음이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은 무한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소식은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불치병 환자인 나아만에게 필요한 소식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인 듯이 죄인에게 필요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치유자이시고요, 영원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시고 완전한 회복이시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잠시 물 좀 먹겠습니다. 나아만이 물러가요. 11절 12절입니다.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서 떠나니라. 나아만은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아만은 당시 근동지방에서 유행했던 치료법, 그런 치료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탁한 물인 요단강을 대신해서 아바나와 아르발 강을 대안으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합니다. 요단강은 좀 탁한 강이고요, 이 아바나와 아르발 강은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안티레바논이라는 이제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 당시에 로마와 헬라인들이 황금의 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하게 여겼던, 좀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치유의 강이라는 데 가가지고 자신의 부를 자랑했던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분노했어요. 외적으로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그의 병든 몸과 같이 썩어져 문드러져 있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요. 이 나아만의 행태가 이해는 갑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로서 정말 많은 보물과 인력과 시간을 내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게하시 하나, 섬기는 종 딱 하나만 보내가지고 요단에 가서 몸을 씻으러 가니까 어이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 나아만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자기 처지를 잃어먹은 거예요. 자신이 끔찍한 불치병 환자라는 그 생각을 자기 생각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가 걸린 이 문둥병은요, 아람의 가장 불쌍한 거지라도 그와 살을 맞바꿀 의사가 없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병입니다. 이 문둥병은요, 감각이 없는 병인데요. 어떤 분이 비유를 드셨는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저희도 동네에 예전에 그 문둥병에 걸린 분들이 있어가지고 손발이 없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일을 하다가 발에 대못이 이만한 게 있는데 그 발판에, 이 합판에 대못이 위로 튀어나와 있는데 밟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걸리적거리니까 그때 깨달아가지고 그때 보는 거예요. 고통도 못 느끼는 병. 나만은 지금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끔찍한 병에서 자신의 끔찍한 질환자, 환자라는 생각,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왜 그의 생각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계신데요. 창세기 5장 6절을 보면, 6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짐과 그 마음의 생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1절 보면요, 주께서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생각들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선 주님께서 7장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이는 속,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은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인간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각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은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순간부터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닮은 육체를 보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기뻐했던 이 아담의 모습이 죄를 범하고 나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판단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 이 나아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이 육신의 생각,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끔찍한 자신의 질병의 상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닌 생각들, 계획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서 참 훌륭한 치누들을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당신의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깨끗게 하려 함이니까. 나만의 육신의 생각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상태를 망각했을 때 이 지혜로운 총들은 충심과 인내를 갖고 나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의 말은 정말 간절했고요, 또 지혜로웠고요, 합리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은 장군님 행하지 않았겠어요?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을 사귀십시오. 세상에서 복음은 모를지라도 선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사귀셔야 됩니다.
또 복음의 길을 잘 알고 생명의 길과 평안의 길을 알려주는 분들을 사귀고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소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이 나아만과 같이 생명이 소생되고요, 삶이 변화됩니다. 다행히 14절에 나아만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인 다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오직 말씀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지혜로 예언하는 자들, 그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들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때 치유가 들어옵니다. 나만 장군은 요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요단에 그냥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그대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그가 입고 있던 투구와 갑옷 그리고 속옷들,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동안 꽁꽁 숨기고 싶어 했던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드러내 보여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투구를 벗었겠죠. 그렇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일, 자기가 가진 계획들과 뜻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던 갑옷을 벗는 일, 그동안 자신이 썩어 문드러진 몸을 화려하게 치장했던 몸통의 갑옷도 내려놓고 자신이 숨기고 싶어 했고 실제로 숨겨왔던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썩어 문드러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럴듯한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가리고서는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가야 했고, 들어가기 위해선 자신의 치장하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어요. 그렇게 7번 나아만은 환부를 닦아냈습니다. 이 7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완전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회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을 통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 없이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자신의 생각과 외적인 모든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럴듯한 것을 버려내지 않고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나아만과 같이 썩어 문드러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치료자로서, 의사로서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회개, 곧 삶을 돌이키는 죄인을 친구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믿고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죄인, 곧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서 하니. 나아만은 회복, 곧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군대와 함께 다시 돌아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회복 입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나아만은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까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삶과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생각, 가치관이 하나님께 바뀌는 거예요. 그의 교육관, 가정관, 경제관, 모든 생활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져온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했죠. 받아주세요라고 하고. 그러나 그것은 엘리사가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값을 먹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먹여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자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시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시면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하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을 값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사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들,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그들의 마침을 볼 때 가롯 유다와 같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음이 나았을 뻔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고 강력한 복음 전달하는 자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네, 나아만은 그의 생각뿐만 아니라 태도 또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겸손해졌고요, 또 온유해졌고 그의 예배관은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치유받은 후에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을 마음으로 확정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의 의무.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자식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섬겨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거듭났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아스 왕과 같은 형식만 같은 종교성에 빠져서 자신이 만족하는 종교적인 삶을,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나아만과 같이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확정한 나아만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섬기는 왕이 늙고 병들어서 그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의 신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때에 그의 몸을 굽혀야 하는 이러한 일이 필요했어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우리도 거듭나고 나서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제사나 직장이나 학교 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관계들이 우리의 믿음을 당황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나는 거듭났으니까 이거 아니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이제 고의적으로 선택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왕의 행보에 따라서 머리는 조아리지만 나만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 않았던 것처럼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자의에 의한 선택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하는 환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을 힘입어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뱀이 얼마나 강교한 동물입니까? 뱀은 성경을 이용해서 성도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무기 삼는 것처럼 말씀을 올바로 알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구원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상과 그 제물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세상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듯이 성령을 따라 말씀에 부합된 것을 선택해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일이라고 주님은 교훈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입니다. 19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이 나아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단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이 작은 한 말씀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있는 일꾼의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요, 한 영혼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유함을 가졌던 거예요. 일꾼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거짓 사꾼 목자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얼마나 크고 큰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모든 일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학생회, 청년회, 형제회, 자매회, 이런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셔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와 평안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이 나만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고백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셔서 예수를 완전한 그리스도로, 완전한 치유자로,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작은 여종과 여호람 때의 여호람,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작은 여종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한 영혼의 환자들을 치유자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주와 구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아만의 구원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교훈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아직 주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구도자분들이 계시다면